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만남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대한열림은 듣지 마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역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모든 날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가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주님의 생각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본받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 중에 한 번만 본을 받고 따르라 하신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거 봤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본 받으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습관, 이거는 변화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아멘, 위험한 아멘인 줄 압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길이 어떨 때 예수님 다니시던 그 길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 길은 험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 그러니까 사실 13장에서 17장까지 한 번에 예수님 나누시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의 나눔이잖아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이 귀한 시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시면서 바로 6월절 전에 그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농담하지 않게 돼요. 왜요? 심각한 순간입니다. 내가 떠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나눕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귀한 말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온 줄 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된 줄 압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지금 같이 못 간다. 너희들은 절망에 빠질 거다. 그러나 힘내라. 힘내라. 이 세상을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요. 16장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 봤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자 보낼 것이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 그 위로 받을 필요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위로, 힘, 격려, 인도함 다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떨 때 순간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하시는 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무슨 일인가? 후에는 알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순간에 깨닫지 못한 것 나중에 딱 필요할 때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가 1절에서 있는 말씀 중에 좋아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라?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씻어주시는 겁니다.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섬김은 생명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리스도의 섬김이 내 인생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씻음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섬김 무엇인가? 오직 발을 씻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겨주심은 생명 받침이십니다. 받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켜주십니다.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거기까지 들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뭔가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아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따라온 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 중 그 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요? 자, 길을 다니면서 흙길이니까 발을 다 더러워졌습니다. 먼지 다 생겼죠? 거기 그 다락방 들어가면서 보통 생각하면 좀 부유한 집이면 아니 하인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들어갔죠. 근데 없나 봐요. 발을 씻을 사람 없어요. 다들 서로 보면서 누가 발을 닦아주냐? 아, 필요 없나 보다. 예수님이 제 상상에는, 제 상상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상상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하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 들어오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본을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인이 들어와서 발을 씻겨줬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왜요? 하인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밑에 사람이에요. 이거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이 상황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이는 노인한테 반말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속상해. 그때는 청년 아니라 갑자기 놈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예의 지킬 줄 모르는구나. 여러 가지 반단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요. 인사할 때 어느 정도 깊이 인사 절합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 말이에요. 이제 신부가 나와서 신랑이 나가서 아버님께 부모님께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익숙되지 않아서 그냥 조금만 해요. 제가 그러니까 리허설 연습 있잖아요. 연습할 때 제가 항상 나가서 끝까지 90도 절하는 건 훈련시켜요. 결혼식 때 제대로 하게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요? 예의가 있기 때문에요.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배에 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안 따를 때 감정으로 느껴요. 그냥 생각하는 것뿐 아니에요. 좀 속이 좀 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하시나? 아직 식사 좀 마치고 뭐 얘기해야 될 텐데, 뭐 6월절 좀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처음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볼 때 생각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하하하. 여러분, 이거는 큰 비결입니다. 겉옷을 벗을 줄 모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랍비는 그 겉옷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랍비셨잖아요. 랍비는 섬김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섬김 그 겉옷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목사님 여러분 계시는데 저도 그 경험으로서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 성도들이 보고 못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줄 믿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낮은 일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장도 같은 그 개념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겉옷을 벗어야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지위입니다. 우리 같이 두는 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내리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겉옷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름 뒤에 사자 많을수록 존중받을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목사, 교사, 선교사 뭐 계속 이렇게 붙일수록 높아요. 이 살을 벗을 줄 모르면 하느님 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거의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겉옷을 잡는 거는 내가 사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럴 때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려면 우리 귀한 건, 우리 지위, 우리 위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옷을, 겉옷을 교환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수건을 가지셨습니다. 수건 가진 것은 이거는 종의 모습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정하신 거예요. 자기는 높은 것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찬송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우리를 비어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로 채웠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어해야 합니다. 이 듯이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제 하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아까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입으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육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물을 부어 제자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는 가끔씩 보면 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들을 보시는 것, 말씀을 볼 때 어떨 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순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또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보는 것, 한국말을 제가 처음 배우면서 말씀 보자 그렇잖아요. 왜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 제가 한국말 영화 첫 번째 보러 갔을 때에 영화 본다. 영어로 watch 하는 거잖아요. 그 듯이 말씀을 보라.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주님이 이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보면 와, 이거 기가 막혀요.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합니다. 묵상도 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주님, no thank you. 제가 할게요. 이제 주님 하시니까 제자 중에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할 사람이 거의 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으니 하나씩 씻어주면서 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소개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권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돌아가십니다. 모든 것 자기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면 몰라요. 거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되게 어색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씻음을 받지 못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을 손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가 지금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 너무 내가 좋아해요.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엉뚱합니다. 진짜 좀 미련한 행동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싶으면 베드로 봐요.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 그럼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몸은 씻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아서 온전한 사람 됩니까? 온전한 사람 손 올려주십시오. 없잖아요. 그래도 죄를 짓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씻음 받아야 돼요.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또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에, 죄 졌을 때에 다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깨끗하다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씻어줘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고, 베드로는 그래요. 씻어주십시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예수님이 다시 그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다시 랍비의 위치로 앉으셨습니다. 랍비 가르치는 모습은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권위, 그 자리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리 있은 건 문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예 사회에서는 어떤 지위 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누구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지위를 내릴 수도 있고 다시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 있다 정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하게 사십시다. 아멘. 근데 또한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옷 입으시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죽다가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 내 자신을 자랑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려면 이런 것을 내리고 모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순간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십니까? 이게 은혜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재워주시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순간순간에 깨닫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있는 것을 다 감사하면 없는 것을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 제가 이렇다면 너희들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이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후에 34절, 35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새 계명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계명을 바꾸게 되십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더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더 높은 질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있는 거 붙잡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인데, 랍비인데 하인의 모습 입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습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닮아가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다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은 상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 상급을 받을 테니 지금 내가 죽고 섬길게요.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섬김의 더 아름다운 동기부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섬김은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어요. 그리스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 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희생합니다. 밤에 자고 싶은데 애가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섬겨줍니다. 이게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섬김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므로 모든 사람 너희들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에 갖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우리는 겉옷을 벗고 섬겨보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마음을 점점 받고 닮아가고 빛과 소금의 모습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교회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툼, 교회 원망, 교회 분리, 밖에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 어렵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로 섬깁시다.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섬기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모두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섬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받습니다. 주님, 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